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 살 수는 없다.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과 똑같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념적인 개념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 실질적인 능력, 힘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독일 나치치하에서요 6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끔찍한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이 손톱으로 긁어서 벽에 새긴 글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희망, 소망,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사건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요 다시 희망을 회복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 위에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실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달아 나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 그날에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뜻은요, 그날은 1절, 그러니까 24장 1절 말씀에 언급된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두 제자가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3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11제자는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1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자, 저 앞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amed 클레파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오노마티 클레오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주석이 해석하기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 한 명인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9장에 언급된 십자가 사건 옆 목도하고 있던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혹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이죠, 시므온의 아버지이자 예수님의 삼촌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바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단지 추정해 볼 뿐인데요, 아마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한테 잘 알려질 만큼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그의 아내 혹은 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자, anyway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서로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요, 둘이 서로 논쟁했다, 말다툼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느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제는 무슨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고. 이게 다 당신 책임 아니냐고.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말다툼하면서 내려갔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라는 구절이 기록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 마음에, 심정에 슬픔이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 슬픔의 원인은 뭘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은 데 대한 인간적인 슬픔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따랐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육신적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그들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들 미래에 대한 불확신, 실망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뭐 한 자리 해 먹으려고, 차지해 보려고 그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비서실장, 시도지사 뭐 한 자리는 해먹지 않을까, 거기에 온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 실망감에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완전히 답답하고 먹구름이 가득 낀 심령으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이 두 제자,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슬픔에 차 있었던 이유가 16절 말씀에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11사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앞선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계속 슬픈 마음, 실망과 좌절, 낙담에 가득 찬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눈이 가리워져서.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y were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러니까 무언가 그들의 눈을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자, 수동태가 사용된 이유는요, 그들 스스로가 눈을 가린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쓰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록 내 지금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내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영광에 찾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승리의 자리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눈이 가려져서 모든 것이 폐쇄적이고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눈이 닫혀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다운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희망을 잃고 낙담한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 두 제자에게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슬픔과 좌절, 낙담, 절망으로 그저 앞날에 대한 눈이 가리워져서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쫓아가서 믿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삶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친구, 우리의 소망 되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시는 예수님, 절망과 낙담 속에 신음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삶에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실상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앞에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기록돼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당일 아침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 아침, 부활절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 갔는데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에 깜짝 놀라서 그 모여있던 11사도와 같이 모여있던 그 방으로, 그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들의 눈을 가로막아서 그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여자들이 미쳤나 봐, 그러면서 터벅터벅 모든 소망을 잃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고통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극적인 반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극적인 반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삶의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다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낙담해 있고 무너져 있는 심령들을 하나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이요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서 그 낙담하고 있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금을질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 먹이시면서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씩이나 물으셨을까요? 십자가 사건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정죄감, 죄책감을 상쇄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찾아가셔서요 다메섹 한낮 빛으로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의 삶이 놀랍도록 역전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반전, 놀라운 변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이 사실이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 어떤 절망, 어떤 어려움 앞에 있으시든지 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지난 주일 한 주간 내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기도, 찬양으로 우리 삶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 잔치를 진행을 했는데요. 수요일 날 강명식 찬양사님을 모시고 찬양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됐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흡족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석 못하신 분 계시다면 유튜브 성문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립니다. 저분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삶의 간증도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던 그 한 대목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저 강명식 찬양사님도요,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드시는 아버님들의 패턴이죠. 집에 오시면 그렇게 자녀들을,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신을, 어머니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분이 결심한 게 저 원수 같은 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노라고. 이 아버지 죽이고 나면은 자기 삶도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노라고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때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녀서 찬양에 은사가 있으셨던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기타 치며 찬양을 인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 이 가사가 나올 때마다 자기는 도저히 감정이입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난장판 만드는 악마 같은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 그게 너무너무나 와닿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찬양하면서도 그저 입으로만 찬양할 뿐 얼굴은 찡그러진 채 마음으로 찬양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청소년 시절을 보낸 이후에 20대 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늘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그런 악마 같은 존재였지만 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셨더라고요. 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이 강명식 청년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 어깨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를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때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게 되셨대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삶에 있던 절망과 고통, 이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어깨를 적셔줄 수 있는 눈물 뿌리는 그런 하나님 같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으로만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통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그분들 찾아가 주셔서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분들 좀 안아주시고 저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저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좀 허락해 주시고 저분들이 다시 살아나갈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포시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 예수님을 만나시면은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소망 없는 그 낙담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허울뿐인 껍데기 목사를 그 말만 듣고 가지 마시고 제 뒤에 서 계시는,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그 예수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여러분 절망이 찬양으로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 납당이 감사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소망 없음이 희망과 새로운 산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분명한 변화,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 첫 번째는요,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n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recognized him.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밝아졌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가요,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해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서 가려졌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에크라둔토와 정확하게 대비되는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것, 눈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눈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장님이었나, 눈에 뭐가 붙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눈에는요 무언가가 씌어져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전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눈에 무언가 씌어져 있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그 영안이 확 닫혀 있었던 거예요. 왜 닫힐까요?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육적인 눈만을 뜨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가요, 영안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지금 와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떠져서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얘기하고 걸어왔던 분이 예수님이네, 이런 영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내 곁에 계시다는데 내 곁에는 안 계신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고.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영안이 떠지고 열려져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가슴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눈에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늘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영적인 눈, 사울이 가졌던 눈이에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결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실까요? 육신의 눈만을 뜨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에 살아가는 분이 혹 계시거들랑,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짐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2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앙인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하는데 탈락하신 분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느끼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의 경험을 못하신 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몸만,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데 몸만 왔다 갔다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뭐죠?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안 나가기는 찜찜하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거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날씨, 이 좋은 시간에 왜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찬양을 들으면요, 감동이 밀려오고요, 기도하면 왠지 모르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오는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열정적인 행복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라는 이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y got up and returned at once. At once, 즉시 immediately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They didn't waste a minute. 그들은 일각도 허비하지 않았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한밤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엠마오로 향하시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 유숙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때는요, 한밤중, 캄캄한 밤중이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자, 우리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일각도 1분도 허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그 즉시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관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요,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 그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삶을, 우리 손발을 움직이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 해야만 구원받는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는요,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게 참 생명, 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교회만 들락거리면서 교회 안 따로 교회 밖 따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땅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탄한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와 여러분들부터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삐뚤어진 시선들이 언젠가는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하고 그런 것에만 만족하면 그건 허울뿐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생명과 같은 그 물질로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보고 나실 텐데요, 이 의미 있는 헌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헌금이 전달되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물론 기도하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한 헌금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계속되는 주간에 여러분들의 그 해주신 부활 헌금으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교회가 일어나고, 조금만 도와드리면 그 목사님 격려가 되고 힘이 일어나고, 이런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제2의 생명과 같은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새 소망과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해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오늘 결론을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도깨비 다 보셨을 겁니다. 도깨비의 한 장면인데요, 예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유라는 그 도깨비가 한 소년이 집 앞에서 뛰쳐나오는 걸 가로막습니다.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나가면 네 삶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양아버지에게 똑똑히 얘기하라고, 날 입양했으니 당신이 아버지라고, 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엄마한테도 얘기하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라고,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화분을 옆으로 쓱 옮겨놨더니요, 저 아들을 잡으러 나온 아버지가 저 화분에 걸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 모습에 놀라하고 있는 소년에게 샌드위치를 하나 건네거든요. 그러면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격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소년이 훗날 변호사가 됩니다. 남을 도우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 자신을 도와줬던 저 공유라는 도깨비라는 존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을까? 그때 주신 샌드위치 값 하려고, 그 은혜 보답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왔노라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살기에는 계신 것을 알아버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여러분, 성경의 내용과는 정반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그 핵심 메시지 내용만은 복음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삶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영광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이 기쁜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 영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세상 앞에 당당한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